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면,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16절까지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거룩한 전쟁을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성경에 기록한 이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약 기원전 2000년 전후에 일어난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염해라 그러면 이제 염자가 소금 염자잖아요. 사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해 남단에 위치한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여러 도시 국가가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치른 그런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동북 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들이 있어요. 이 동맹군들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개 나라인데 이 국가들은 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근처에 사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라가 여기서는 엘람인데 동맹국의 주축이에요. 엘람은 지금의 그 이란 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엘람은 기원전 한 2000년부터 한 1800년도까지 그 사이에 이 바벨로니아 지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그돌라오멜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등장하는데
당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한 다 이제 그쪽 지역을 평정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남서쪽에 있는 동맹국들이 또 있죠. 염해 근처의 평야 일대에 형성된 이 도시국가들입니다. 여기 스보임과 아드마가 이 염해 서쪽에 있는 나라고요. 염해 동쪽에는 소돔, 고모라, 소알 이런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 남서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지역이 아주 좋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아주 좋은 땅이다 해서 찾아간 그런 곳이죠.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물이 이렇게 항상 신선한 물이 넘치는 그러한 비옥한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제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것이죠.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먹고 살만하면은요, 꼭 이 풍요 뒤에는 이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아주 도덕적으로 악하고 피폐된 그러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풍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시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잊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염해 지방의 5개 나라들도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던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반기를 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한테 그 조공을 못 바치겠다. 우리도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힘도 있고 살 만큼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런 겁니다. 마치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자기들이 눈부시게 이제 발전을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이 아니야. 워부스 이치엔더 중국 중국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세계의 패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들이 이 전쟁을 하려면은 이 지리적으로 그 위치가 한 720마일, 킬로미터로 보면은 한 1100km 정도가 되는 그러한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 2년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나와요. 금방 가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이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이 골란 고원 시리아에 가깝죠. 그쪽에서부터 요단강을 끼고 쭉 사해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강가니까 이제 높은 산이 없죠. 산이 왼쪽에 있고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길이 사실 고대부터 이 남방하고 북방이 서로 교역하는 그러한 유명한 길이죠. 이걸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 오실 때에 이 길을 항상 타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해 근처에 오면은 이제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올라가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항상 이제 올라가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북쪽의 동맹군들이 이 길을 내려오면서 그 주변의 이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5절에서 막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와 이 왕들 이야기를 하죠.
이스드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 함 족속, 수스 족속 막 쭉 내려오는데 그걸 정복하면서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해 남쪽에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 두 세력이 맞부딪혀요. 맞부딪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들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서쪽에 있는 이 농업 세력, 평야에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 지역은 애시당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으니까 막 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기에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유인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달아나다가 자기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다 산으로 도망치고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들이 이 서쪽을 완전히 평정을 하고 이 전리품하고 포로들을 잔뜩 붙잡아가지고 북쪽에 다메섹에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진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게 잡혀간 거예요. 같이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가 잡혀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지명으로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이 이웃들하고 동맹을 잘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동맹을 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신앙의 모범적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연합은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내가 빼앗고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죠.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구원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서, 사단에게 뺏긴 그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하고 먹이고 입힌 그런 사람들이죠. 이 가병들은 이제 장정들입니다. 군에 가면 처음에 장정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장한 남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식솔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식솔들이 3명만 되더라도요, 3을 곱해보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브라함의 이 부족들이 적은 부족들이 아닙니다. 1000명, 최소 1000명 이상의 대부족들이 아브라함 그 군단을 이루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이 동맹군들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이 적은 숫자가 쫓아가서 이 대군일 텐데, 몇십만이 왔을 텐데, 참 어떻게 승리했는지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나누어서 공격했고, 밤에 또 급습해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대군들을 쳐부수었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미디안 군대에 승리를 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의 땅이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약속은 회복될 낙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미래의 후손들이 언젠가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한 세상을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씨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죠. 이건 메시아적인 축복의 언약입니다. 씨는 자손을 의미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신 약속은 통치권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만유의 통치권을 다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은 이 단순한 전쟁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이겨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지만은 사단에게 그 빼앗겼던 그 땅과 백성과 통치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는 전쟁. 다시 말하면 사단이 빼앗아간 것들을 회복하는 전쟁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백성과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영토가 원래 남쪽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 쪽에 브엘세바에서 북쪽에 단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영토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열방,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끝까지 달려가서 빼앗긴 땅과 백성 그리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회복하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그 전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싸우고 있어요? 318명의 가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아브라함의 군사들이죠.
이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318명의 가병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 군사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충성된 종이 있었죠. 그 이름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이 엘리에셀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제르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엘리에제르. 엘은 하나님, 에제르는 도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제르가 히브리 알파벳으로는요, 알레프, 라메드, 요드, 아인, 자인, 레시, 이 알파벳으로 구성된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알파벳은 각자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는 1이에요. 라메드는 30, 요드는 10, 아인은 70, 자인은 7, 레시는 200이에요. 그걸 다 합치면은 318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엘리에제르는 그리고 다메섹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이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잘 아는 고향 다메섹에 가서 이 318명의 군사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엘리에제르. 삼손이 나귀 특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군사 한 사람만 있어도 1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런 군대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것입니다. 일당천의 군사가 우리가 그러한 군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영혼 추수의 전쟁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찾고 회복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아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 가까운 친척들, 사단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승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318의 싸움, 엘리에제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전략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나누고 밤에 급습해서 이 전략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도 적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얻은 재물 가운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이것은
자기의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사단에게 재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영에 많은 재물들이 넘쳐나게, 그래서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여러분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재물을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벌고 얻고 찾아와서 또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중견기업 몇 개를 같이 운영하는 크리스찬 회장님이 계세요. 저하고는 성도 같고 제 할아버지 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한 10년 전쯤에 제가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경제라는 영역에서 사단에게 재물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개념이 너무 신선하고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제 삶에서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합니다. 실제 이분은 자기가 번 돈을 장학사업에 많이 써요. 그리고 선교활동에 자기가 벌은 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땅과 백성과 이 통치권을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뺏기고 모든 인류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땅과 백성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18명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작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작전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서 우리의 가정을 되찾고 우리의 소유를 되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군사로 다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도 거룩한 전쟁이 수행 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과 백성과 통치권을 회복하실 때에 이 전쟁에 저희도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재물도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지기로서 선하게 관리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재물을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전쟁이 오늘도 저희가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